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수와 연혼하고 연합한 여호사밧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18장은 분량상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16절에서 34절. 앞문단은 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과 연혼하고 연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비야 왕 때에도 8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오고 13장 3절 아사 왕 때에도 유다를 치러 올라오므로 16장 1절 두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던 관계가 사돈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가? 도표를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가니 성대하게 잔치를 배설하고는 이 아합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하고 제의를 하자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일반인이 함께 싸우리이다 하면서 둘째 단원에서 3.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한지 물어보자 합니다. 4. 400인의 선지자는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5.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는가 하고 말하니 6. 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흉한 일만 말하기로 미워한다 하면서 그를 부르게 이릅니다. 7. 아합의 신하가 미가의 선지자에게 당신도 길한 말을 하라 하니 8. 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말하리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합과 연혼한 여호사밧. 둘째 단원 4절에서 15절 거짓 선지자의 특성. 주제 여호와의 원수와 연혼하고 연합한 여호사밧. 기억 아합은 북왕국의 19명의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그 배후에는 더욱 악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니은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과 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짝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점을 선견자 예후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19장 2절.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디귿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사탄을 추종하는 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과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리을, 그런데 노아 당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창세기 6장 2절, 즉 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두 부류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타락 또는 세속하라 말합니다. 미음. 본문에서도 이를 보게 되는데 가 연혼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 3절 연합전선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연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함께 무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지은 것 배를 파하여 버리십니다. 20장 37절. 이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비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시편 139편 20절에서 22절. 즉 하나님의 원수가 곧 자기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아합과 연혼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합니다. 1절. 만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지 않았다 해도 아합과 연혼을 했을 것인가? 틀림없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1.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합니다. 2절. 기억 여호수아 20장 8절에 의하면 길랏 라못은 갓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으로 도피성으로 구별이 된 성읍입니다. 그런데 아람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합니다. 3절 상반절. 연혼의 끈에 결박이 되고 애찬의 암초에 걸리게 된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2.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합니다. 3절 하반절. 기억 이는 신정 왕국의 왕이란 정체성을 망각한 달리 말하면 간이나 쓸개까지 다 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분쟁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 3장 13절 즉 신자와 교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란 말인가? 니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성령께서는 13장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하고 10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나간 자들입니다. 나간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더욱이나 아합은 그 죄에 더하여 이세벨이 도입한 바알을 섬기는 자입니다. 디귿 그런 아합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라니 이는 정신이 나간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연합운동에서도 근거가 되는 표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와 연원한 여호사밧입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15절 거짓 선지자의 특성 3.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합니다. 4절 기억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사에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향성이 문제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고 말했으나 아합에게는 이런 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4.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5절 상반절 묻게 되었습니다. 기억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합니다. 5절 하반절 여기 몇 가지 기이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기는 북왕국에 선지자란 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다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것과 그런데도 셋째는 다 거짓 선지자라 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기이한 일입니다. 니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이한 일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서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고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설교가 이들의 말과 너무나 닮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5. 여호사밧도 이 점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6절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또 특성이 드러나는데 아합은 저들의 말을 좋게 여겼으나 여호사밧은 귀에 거슬렸다는 점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합니다. 7절 상반절 여기 또 기이한 일이 있는데 흑암세상인 북왕국에 미가야와 같은 바른 선지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한 말과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한 말입니다. 7절 하반절 6. 그리하여 그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합니다. 8절 기억
결국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앞에서 참과 거짓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9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니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행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경고하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는 참 선지자들이 신실한 왕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방을 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7.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는 아합 왕의 내시답게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과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하고 12절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합 왕도 좋아할 것이고 미가야도 무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합니다. 13절 기억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실로 라모앗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고 물으니 14절 상반절 가로되 올라가소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14절 하반절 니은 그런데 아합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15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미가의 말이 아합 왕과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비웃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이를 듣게 된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다음 문단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와 연원하고 연합한 여호사밧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원한 것이 어찌하여 잘못인가에 대해서 니은 왕에게 영합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성에 대해서 디귿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